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 우리 또 요한복음 9장에서도 사건을 먼저 소개하고 우리 사도 요한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음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계시가 되어졌는지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지금 고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전히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질 않으면 부분적인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왜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구조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맹인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마지막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길을 가는 도중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소경을 만났어요.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경이 되어진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개인적인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물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묻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거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근본적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 현장의 일만을 살펴가지고는 근본적인 일을 알 수 없어요. 이거 근본적인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칼빈도 우리 성경에 대하여 우리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영광 계시,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계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성, 하나님의 마음대로 소경도 되게 하시고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이제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지금 우리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번쇄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번쇄주의. 이제 이거는 우리 근시발 번자에다가 그다음에 자달구리 한 쇠자예요. 분쇄하다 이렇게 할 때 쇠자거든요. 이거는 감성주의, 우리 뭔가
주지주의냐, 주정주의냐, 또는 감성주의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감성주의에 대한 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콜라주의라고도 이야기해. 스콜라주의다. 이 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름대로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뭐 신지식에 의했건 세계관에 의했건 주의 주장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상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콜라주의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그 성경에 나와져 있기는 이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변주의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변주의 오늘 주의 잔치가 벌어졌네요. 사변주의 그 다음에 현학주의 현학적 이해합니다. 이 현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의 학문이나 이 논리를 나름대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이거를 내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다가 어떤 논리 체계라든가 통전적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그치게 되어지게 되면 현학적인 이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요게 적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그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하나님 찬양, 뭐 경외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변주의라고 하는 거는 순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변주의예요. 이걸 우리가 지정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지정주의, 지주주의, 주지주의라고 했어요. 주지주의.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주정주의.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결과물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하습니다. 주의주의. 그래서 지, 정, 의라고 하는 마음의 세 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라고 했어요? 기억과 여기서 주의주의라고 하는 기억과 그 다음에 주정주의라고 하는 우리 그 감정과 그 다음에 이 주의주의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깃들여져 있는 곳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정의를 해야 되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만 가지고 뭘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 가지고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뭔가를 주의적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인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은 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우리 영혼이 중생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강론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깨닫게 돼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이에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뭐 느낌이 확 왔어.
라고 하는 걸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어떤 그것이 시발점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 인격적으로 진리체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8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를 경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 머리만 가지고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하는 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나를 온 생각만 가지고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전인격적인 인간 관계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요식적인 행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왠지 좀 씁쓸해요. 우리는 그런 그 과정을 보면서 뭐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지나가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에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어떤 인격적 교류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됐을 때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어떤 요식적인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다 했어요. 종교 행위다. 이것이 소위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로만 카톨릭의 중세기 때에 그 잘못 가지고 있었던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의 의의를 살펴볼 때 이런 것이 잘못되어졌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대근본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 했고 그 다음에 성경신학에 와가지고 인식론이 여전히 이성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냐 라고 어떤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이걸 전부 묶어가지고 어떤 인식이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전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식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운동력에 의해가지고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전 인격적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런 게 지금 소경이 지금 눈을 떠는데 개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걸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약성경이 이루어졌길래 그 구약성경을 봤던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곡해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그 9장 이후에 뭐 그 이야기들을 정결해서 해가셨을까? 이걸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일부 얼마의 사람들은 버리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건 뜻.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뜻인데 이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에 의할 것 같으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히 다 성취가 됐어요. 영원히가 성취가 되는데 이거를 땅에서 시간과 공간과 총상의 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경계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다. 늘 반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복이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또 오해요. 뭐 정답을 쓰세요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그건 무한 반복을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이 에덴을 불러들이셔가지고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그런 어떤 계시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과 악을 알게 된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 행위 언약을 범하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세상을 내쫓게 되어지는데 이걸 추방을 하는데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도 나라도 상실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은 변하여 저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 나라는 세상 이 하나님의 에덴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세속의 나라로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이 세속의 나라는 우리 사단이 이제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오늘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건 어두움이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8장의 어떤 논리로 따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선포하다 하셨기 때문에 이 세속의 나라는 비진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세계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내버렸으면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선택 구원 받을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 언약을 또 주셔요. 이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원시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 가죽옷을 해 입힌 상태로 지금 추방이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졌지만 이 추방이 되어진 사람들은 가죽옷을 아담은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아들에게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제 셋을 통해가지고 아벨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다시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셋을 낳게 해가지고 셋으로 하여금 이 언약을 계승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까지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와 여기서 이제 이걸 죄의 종로로 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가 가득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 죄가 가득 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심판한 것이 노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노아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약속대로 어기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냥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로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받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수장을 시키셔가지고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요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주셨던 거 요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행위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살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죄의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율법 자체가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갖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율법은 우리들이 스스로 해야 돼 라고 믿은 거예요. 요것이 소위 말하고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로 보고 주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지를 아니하고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로를 가지고 이 자유의지가 남아져 있어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주보에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비교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얼마에게 의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고, 칼빈주의는 완전히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한 거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오해를 갖다 했고, 지금도 우리가 같이 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어떤 전도를 하고 라고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함께 우리가 동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유암스럽게도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뭐 소위 이제 보수주의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극소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 소경의 눈뜨는 장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걸 설명했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여기서 이 소경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런 그 반응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이제 다른 어떤 신학에서는 걸 적용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전 인격적인 인식의 자극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과도 똑같은 생각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한다 해가지고 이런 어떤 현학적인 수준에 머물리진 않고 우리가 논리가 뭐 대단해요. 우리는 성경을 뭐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신지식에 이르고 이 신지식에 의해서 이런 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학습이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배우고 배운 공부, 그 다음에 익힌 공부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는 제대로 신지식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배우고 배운 공부만 통해 가지고 이걸 알게만 했다라고 하면 뭐래요? 거기에 우리 야고보서 뭐랍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를 너에게 보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허당이에요. 그건 너무 무효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구원을 받는 게 틀림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익힌 공부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꺼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우리 자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외하는 삶이 믿어가지고 경외하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주지주의적인 생각.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주의자는 자기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지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제 어떤 오해를 다 하고 있었는지 이걸 보시면 이제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 계시의 문제를 아직 내가 낮이기 때문에 나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이제 4절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어둠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밤에 예수님이 빛 대신 우리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냥 이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워낙 지금 밤에 새까만 밤에
여긴 진리가 없어도 어두움에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명천지 밝은 세상에 왜 어둠이라고 그러지? 라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어둠에 장악되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볼 수 없는 세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니체 이후에는 사신신학이 나오고 끝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까지 이르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신학체계 아래 모든 세계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절대자가 없는 세상이니까 제잘난맛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몇 년 있으면 어떤 결판이 날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다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갖다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외에는 자기를 뭐 해줄 사람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장로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장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갖다 해주잖아요. 그분을 해야 돼. 축복을 갖다 해주잖아요. 뭐 당신 신가님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시질 않아요. 그런 어떤 고지주의, 뭐 이 지상 성공주의 이런 걸 갖다 꾸리고 하는 기독교는 전부 가짜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이 세상에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죽어요? 내가 왜 죽어? 내 짱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버텨요.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할 생각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경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살 이유가 뭔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언젠가 심판된 세상이 불에 탈 세상인데 이걸 왜 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걸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오리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나대로 일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수제 안 했으면 좋으련만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이러니, 이 세상의 아이러니.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진리가 아니고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긴장할 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났어요. 났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소경인데 눈을 떠거라 라고 하면 안 떠질까요? 근데 진흙을 발라가지고는 내과에 가서 이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이 어떤 설명을 하시기 위한 키워드를 갖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본인은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키워드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해야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 눈 뜬다고 해가지고 실로암 물 가가지고 씻고 이렇게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기절초풍으로 한 거 아니에요? 8장 이후로 8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성경의 원리, 진리의 체계를 설명하셨다고 그랬죠? 간음여인, 간음사건. 7번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이 계명 중에 대인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했어요. 근데 오늘은 대신계명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금 소경 눈을 뜨게 한 거지만 이거는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를 하나님 설명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만 소경이 아니라 눈 뜨고 있는 너희도 소경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냥 세상에 썩을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너는 떠 있어도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주의자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을 너희들이 시비했다 하는데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걸 이미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다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일단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왔어요. 눈을 뜨고 오니까 사람들이 얘 거리는 않냐? 라고 했더니 에이야 뭐 눈 뜨고 있으니까 눈 감은 거고 뜬 모습 보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인상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비슷한 거지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요. 뭐 쌍꺼풀 수술 한 번만 해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눈을 감아서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단 선입견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묻잖아요. 그 사람이 왔으니까 야 너 당신들 그거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난데 눈 뜬 사람이 나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야기는 거리니 내가 맞서 라고 자기가 다 밝혀버렸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견이니까 그 사람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흙을 나의 눈에다 발려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갔더니 내 눈이 떠졌더라. 그럼 내가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그걸 내가 알아? 눈 감았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준 사람인데 이게 소경도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 12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일이 좀 확장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13절로부터 이야기가 고침받은 자가 바리새인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인데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눈을 떴다고 했으니까 바리새인한테 직접 끌고 갔어요. 그러놓고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을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 사람에게 물어요. 이런 답답한 친구들이 먼저 눈 뜬 걸 보았던 일반인들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먹물이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묻되 너한테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제 묻어요. 그래 이야기가 하니까 18절로부터 23절까지 바리새인이 그 부모에게 질문을 확장하다 해나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얘가 미친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그런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틀림없어요. 지금 사건으로 보건데 다 믿지 않은 걸로 보아가지고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를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뭐 자기 아들을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그럴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미 선천적 장애예요. 선천적 장애. 자기가 출생할 때서부터 얼마 전까지 맹인으로 있던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답을 피해요. 물론 그 아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고백을 한 거니까 위증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니 이제 장성원 내 아들은 장성원 사람이기 때문에 걔한테 자세히 물어보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 이야기죠. 그냥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치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모도 이미 거기에 자기 어떤 의견을 가입을 시키기가 꺼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기서 지금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뭐 학교에서는 왕따니 이런 걸로 해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666 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매매를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출교되어진다. 어떤 공동체가 출교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이민을 갈 수도 없고 지금 뭐 저쪽 중동 일부에서는 내란을 피해가지고 이민 가는데 그 뭐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닷속에 빠져 죽고 지금 난리가 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공동체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우리는 그나마도 뭐 저 김정일이가 자꾸 골통처럼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문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과연 그걸 느끼시는가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헬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한국 내가 빨리 떠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소시민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제법 뭔가를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누리고 살기 때문에 아유 그저 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됐든지 그냥 우리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됐지 라고 하는 데 소시민적인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전혀 우리는 어떤 뭐 불편함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좀 불편한 거 있겠지만 그건 뭐 어느 나라가도 돈 없으면 불편한 건 마찬가지죠. 돈들이 요거 장악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공격을 다 해오는 자들이거든요. 거기다 빠지게 되면 예수님 다 팔아버려요. 왜? 이 표만 받으면 일확천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그분만 팔면 그 판다는 이야기는 가론 유다서는 그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매도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매도. 그게 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하여 위증을 하는 것이 그게 매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가론 유다는 그냥 내어준 것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니?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자. 그거를 가론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또 하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뭐 죽게 되면 어차피 아들이야. 내 낳던 아들인데 죽으면 그놈이나 죽고 나는 살자.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고 아들 관계도 냉정합니다. 이 생사관계가 걸리게 되면 아주 이건 냉정한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문제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두 번째 불렀다는 이야기는 굳이 어떻게 해서라도 정죄를 갖다 하고 예수가 병을 고쳤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동안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했던 모든 사실들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두 번째 그를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제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적으로 눈을 뜨게 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가 아니면 자기네들처럼 이런 율법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는 달라요. 이건 빛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이건 어둠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선악이라고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공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마치 선한 것만 좋아하고 이 악한 거는 그분이 전혀 상관없는 세계처럼 생각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래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악에 지금 진행되어진 거는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하는 방편이 소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여기서 발 뻗고 자니까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라고는 상대적인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저주받은 세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상대주의적인 이 현상세계 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세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라. 너는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의 눈뜨기 한 자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기억 이야기해. 그 이야기 뭐예요? 알아서 기억 이야기해. 우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런데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네가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따당할 줄 알아.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이야기 속에. 자, 그렇게 하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거 뭐 코미디 프로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그 표현 방법이에요. 난 모르겠고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가 죄인이었던 건 난 모르겠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죄인인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분명한 것, 위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래. 지금 보는 것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 눈으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눈을 떴다. 이제 치유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내가 경험하고 나의 사건인데 내 사건을 가지고 니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잖아. 나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니 뭐니 그런 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난 그분한테 뭐 의롭다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다만 내가 눈을 뜬 것 그것이 사실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곤란하죠. 논쟁이 일어날 때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눈을 뜨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반대 의견이 지금 여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소경이 말한 거는 문제를 더 확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뭐 그 방법은 먼저 들었으니까 방법을 자체를 갖다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갖다 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넌 동의를 갖다 해라. 라고 이제 압박을 갖다 가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먼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또 물어봐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지고서 위침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라 그러세요? 날개 기술을 하는데 100번 정도는 해야 이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번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배운 공부와 이침 공부를 통해서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자존심을 더 확 긁어놨잖아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급수가 높은 걸 모르고 모세 오경이 나온 것만 가지고 지금 모세가 갖다 수장으로 여기니까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 계시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세가 말했던 현학주의처럼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바삭하게 알고 있는데 성경이 계시되어진 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성경을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하고 평생 공부를 했는데 현학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만 거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용 파악에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신지식에 우리가 이르러야 성경 공부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을 알아야 나를 알지요. 이분을 알아야 세상을 알지요. 이분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지요. 이분을 모르고 무슨 세상을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것은 소경도 살아갔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지금 치유를 받았던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죽었던 우리 살아나는데 예수님으로 만나면 죽었던 우리 살아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를 유보하신다고요? 시간 날 때 죽을 때 죽을 때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이런 정도로 유보를 하시렵니까? 아니에요. 지금 곧 지금이에요. 왜? 내일은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시간 세계를 나누어 놓잖아요.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현재 있는 시간은 뭐예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안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일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정적으로 믿게 되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알고도 유보를 한다든지 세상 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유보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현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오늘 신학자들이 종말적인 모든 그 일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 종말을 현재로 끌어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말적을 현재적 해석이 필요하다. 아직은 닥쳐오지 않은 그 미래에 있을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할 적에는 현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심판이 있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에요. 오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을 잘 안 읽고 계시다는 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안지맹이가 일어날 것이요 하는 이야기들이 줄기장창 있고 그런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이야기는 당신들 현학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예요. 당신들 알고 있다는 성경 지식 나는 그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기네들끼리의 내분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소경이 그대로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은 소경이 아닙니다. 소경이었던 자, 지금은 눈을 뜬 자. 그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논리 싸움에서 가장 종국적인 게 뭡니까? 먼저는 이론적으로 서로 갑론을박해요. 그러다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논리에 좀 딸리게 되잖아요. 그럼 인신공격을 해요. 인신공격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영향이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상정 못할 놈은 그러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논리 싸움에 있어서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정연한 그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논리를 갖다 피다가 자기 논리가 왠지 좀 꿀려요. 그렇게 되면 인신공격을 해요. 야, 예수 믿는데 놈이 그러냐? 뭐 그런다든지 인신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믿음의 열매가 어떻고 해가지고 이제 그 차오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있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뭐 열매를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은혜의 열매로 되어지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저 인간들은 뭐 상대할 인간들이 못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요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논리가 아니라도 지금 뭐 수천 명씩 몰려드는데 뭐 논리가 뭐 필요 있어요. 그냥 중간 하나 성경 구절을 뭐 몇 가지를 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거 복 받는다 뭐 어쩐다 하고만 하더라도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구름대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입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전도의 대상으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때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나는 예수님의 지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지. 예수님을 자기네 뭐 좀 삥이나 뜯어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팔아먹는. 자, 끝으로 36절로 35절로 41절 그를 만난 예수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갑론을박의 일들이 다 끝나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뭐 소문이 있고 예수님이 등장했다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봤잖아요. 내 눈 떠준 분이 저분이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인자라고 하는 것이 나는 구약성경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 선지자 뭐 이런 분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 오셨다고 당신이 말한다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 눈 감았을 때 봤던 그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앞에 서가지고 서 있는 나, 내가 보는 나, 내가 지금 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와서 오늘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당연히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시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죽었던 너를 살렸던 나,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다 할 때 우리는 두 무릎을 꿇고 절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경외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했던 소경은 보게 하고 눈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끔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똑같은 단어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지금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원어허니 어쩌니 해가지고 획일적인 단어 해석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보는 것도 보는 것, 이쪽에서 보는 것도 보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 이쪽에서 보는 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보던 자들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 소경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영원한 저주 아래 이들을 넣어버릴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이렇게 멀쩡히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이 소경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아마 욥기를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고난.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자기의 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그 멋있는 고백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적에는 이가 대단히 이야기했다 해요. 모든 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자녀 내 재산 잃어버린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주할까? 이렇게 가지고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탈을 저주를 갖다 하고 가정 저주를 갖다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된 이후에 이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세의 글을 읽었던 이 사람들처럼 과거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지루만 들었었더니 이때는 강론자가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대종들은 그 성경을 들음으로 이 교훈을 받았던 시대예요. 다 이제 방법이 지금이야 시설이 좋으니까 뭐 판소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감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뭐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적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게. 근데 지금은 유암스러운데도 이성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방법으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이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될 터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고통에 빠져서도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눈으로 보이니까 경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건 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대충 그저 뭐 눈도장이나 찍고 이렇게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행위라니까요. 이게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옛날에는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용이 눈을 뜨고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알게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앞에 있는 내가 크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걸 경외하잖아요.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학습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귀로 들었던 이론이에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 예수가 뭐 병을 고친다고 그랬더라 뭐 소경을 낫게 했더라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보는 내가 그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이 소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요한이 지금 우리들한테 들려주고자 했던 교훈 이건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분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